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죠. 18장인가요? 17장부터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장에 보면 먼저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포도원에 보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인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께서 시켰는데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가지 않았고, 또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라고 해놓고 갔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첫째 아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잘 공부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끝내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경과 관계없는 세상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했으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포도원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타국에 있는 동안에 포도원에 소출을 거두러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였길래 그러면은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다는 거죠. 왜 죽였나요? 그들은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출을 다 취하고자 했다는 거죠.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 권세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종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아들 불문하고 다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근데 사실은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얘기였죠. 결국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으로 와보면 첫 번째 어떻게 됐냐,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비유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본격적인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주제성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갈 거야. 우리가 좀 잘못 살아도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너 천국에 들어갈래? 이렇게 청함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전했나요? 복음을 전했나요? 누가? 그의 종들입니다. 그의 종들이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함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바로 이 운명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청함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그러면 택함은 어떠할까요? 청함을 받고 우리가 다 이제 택함 받은 자가 됐어요. 근데 천국에 가겠다고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다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청함에 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택함자로 택해 주시는 것은 누가 할 일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택함 받는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유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1절,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신부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신부가 나오진 않고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하나님과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신부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는 자들이 바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부가 되기 전이에요. 이들은 지금 아직 신부가 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신부는 얻었지만 그들이 신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객이라고 일단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죠. 여기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교회가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를 것이 이미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도록 했어요. 이미 그들이 예비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청하기로 예약된 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오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금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보내서 다시 이번엔 권유를 하는데 그들이 오도록 할 만한, 그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에 정말 천의 진미, 정말 음식으로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다. 너희들이 이 천국에 들어오면 정말 엄청난 것들을 누릴 거야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들어오겠지? 그걸 바라면서 들어오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엄청난 영광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너무나 명확하게 쓰여 있다는 거죠. 거부하는 첫 번째 부류는 뭔가요? 신앙에 관심이 없다.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같이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 그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 왜냐? 나는 지금 바쁘거든. 자기 밭으로 가야 되거든. 내가 돈 벌어야 되거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인생에 다 각자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사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는 병사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참이 자기 일, 생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생활이라는 것, 저도 얼마 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는데 생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생활인가? 하루하루라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놀고 이렇게 자고 하는 것.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과 영광과 거리가 먼 자기의 어떤 욕심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새로운 부류가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적극적으로 죽이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욕하고 죽인 종들이 누군가요? 사실은 결국에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궁극적으로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과 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천국을 거부하였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도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내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결과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의 혼인잔치는커녕 임금의 분노를 지금 사버린 거예요. 임금이 보낸 군대에 진멸당하고 동네가 다 박살이 났다는 거죠.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성취가 됐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그들이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국가라는 것이 이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장차 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 군대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오기로 한 청한 사람들, 내가 정한 사람들은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대로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다. 맨 처음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의 청함을 보냈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대로변에서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오라라고 종들이 선포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거는 그 혼인잔치에 악한 자도 왔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 혼인잔치에 살인자가 오기를 바라겠어요? 누가 자기 혼인잔치에 강간한 사람이 오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이 임금은 정말 관대해서 다 와라, 악한 자도 와라, 괜찮다, 혼인잔치 누리자라고 초청을 하신 겁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죄 속에 빠져서 헤어적거리는, 정말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죽이고 정말 세상에서 끔찍한 일을 했던 많은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을 권해서 그들을 믿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임금이 손님들을 이제 보러 왔습니다. 누가 이 혼인잔치에 왔나? 라고 하객들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래서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의문을 품었다는 거죠.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누구나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복을 입는다는 건 예의죠. 우리가 남의 결혼식을 가면서 슬리퍼 신고 메리아스 착용하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그렇게 간다면 합당하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이거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처럼 임금은 12절에 보면 그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무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야 쟤는. 하나님도 친구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찌하여 친구가 나의 아들의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라고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함 받은 자, 우리가 청함 받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지금 부르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한 자가 천국 잔치에 합당하도록 갖추어야 할 예복이 무엇일까요? 그 예복에 대해서 이미 계시록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임금이 바라는 그 예복은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결국 예복은 믿는 사람으로서 죄 짓지 않는 합당한 행실입니다.
물론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청함 받은 자들 이 거부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든 이방인들을 다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문화까지 갔어요. 근데 자기 행실이 옳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어찌하여 옳지 못했느냐, 내 아들이 핏값으로 너희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옳지 않고 예복을 입지 못했느냐, 그만큼의 노력도 할 수 없었더냐라고 임금이 지금 노하고 있는 겁니다. 모욕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보고 선물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피값을 들여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예복을 입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절에 임금이 어떻게 했냐? 사환들에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자기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정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천국 문 앞에서 너 안 돼라고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천국 못 들어가? 억울하다,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만약에 더러운 생활을 계속한다면 너 왜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했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혼인잔치에 쫓겨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복음, 천국의 청함을 받은 자는 너무나 많은데 복음 안에서 진정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옳은 행실을 입고 천국의 택함 받은 자까지는 적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겨우 시작입니다. 정말 그 시작이 정말 매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만 그가 믿었다면 그 믿음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는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을 향한 비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두 번째 부류가 나와요. 누구냐? 15절에 보면 15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요? 외식주의, 형식주의자들이에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로 만족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예배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올무를 씌워서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예수를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신데 무너지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죠.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진리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들을 참되게 이루시고 그 말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 왜?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리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리끼죠. 그 사람을 볼 때 꺼리낍니다. 내가 사실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그가 예수님을 믿었냐, 그가 옳은 행실을 입었냐라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낌이 없어요. 네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난 중요하지 않아. 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나는 알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 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근데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 대적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세상 왕에게 바쳐도 될까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데 헌금을 교회만 내야지 세상에 헌금 낼 필요 있습니까? 세상법 지킬 필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헌금하다는 행위에 굉장히 꽂혀있는 자들이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진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냥 헌금 드리는 행위에 지금 꽂혀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죠. 어떻게 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19절에 세금 낼 돈을 한번 보여봐라. 데나리온을 그들이 가져왔어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 화폐니까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려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헌금을 누구에게 바치지?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헌금을 바치는 행위가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작은 걸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만큼 드립니다. 정말 세상 왕을 지금 이 치하 속에 있어서 세상 왕에 세금도 바쳐야 되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헌금을 누구한테 드리고 이게 얼마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번제를 하고 뭔가 행위를 하는 것에 꽂혀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리송한 기절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이 말이 어떠한 비유로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비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왕의 권위 안에서 내가 의무를 다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그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겉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23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은 누구냐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 23절에 바로 나오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모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천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그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을 때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거두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도 죽고 그래서 그 아내가 계속 둘째의 아내, 셋째의 아내, 넷째의 아내까지 계속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왜 이런 율법을 만들었나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메시아를 낳기 위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은 부활날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될까요? 최종적으로 일곱 남편이 다 있는데
일곱 남편이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띠밥을 먹고 있어서 귀엽네. 그래서 일곱 형제 이렇게 봐주세요. 집중합시다. 그래서 일곱 형제에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저희는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아내가 있는데 그날에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날 가서 누가 이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근데 2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첫 번째, 너희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답을 먼저 해줄게. 부활 때에는 있잖아, 남편이 아내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 그들은 다 천사처럼 부활의 영체가 돼서 지금처럼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 그냥 부활의 영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성경을 풀이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스님 옷을 입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자기가 로마서 강의 이런 걸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막 학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되게 환호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힘으로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데 그들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 그걸 풀이한다는 거죠. 그때 이 사두개인처럼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책이 그냥 문학책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신 책이라는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성경을 제대로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해한 거야. 성경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있어. 부활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뭔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을 그들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 내가 한번 논해볼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에 있다는 증거로 성경의 기록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우리 없죠. 우리 눈앞에. 근데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야곱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너희 눈에만 보지 않을 뿐. 그래서 이거 봐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지 않느냐? 그들이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가 가르침에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부류, 34절부터 46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네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이들은 율법사들입니다. 성경학자들, 아까 사두개인들도 성경학자였지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보 같은 성경학자들이었죠. 천시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율법자들,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도 믿었고 영적인 것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땠느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낚으려는 이 네 번째 부류는 세 번째 부류죠. 성경학자로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느 율법이 다 크죠? 내가 율법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율법이 가장 큰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한 계명을 선택하면 예수님 그럼 이 다른 계명 안 중요한가요?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꼬투리 잡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성경적인 지식과 모든 계명들은 다 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그 계명은 그냥 그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의 성경의 주제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관심을 다하여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목숨이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리고 뜻을 다하는 뭡니까? 내 의지적인 거죠. 내 의지적인 것.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가장 본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괜찮아요.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이 핵심 메시지를 모르고 있지 않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 메시지인 걸 모르고 있지?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지 내가 알려줄까? 반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구원하시기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는 거죠. 자기 자손인데 어떻게 그가 그러면 주라고 칭하였지?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논리적으로는 안 됐다는 거죠. 본질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그를 예수님을 대하여 그리스도를 대하여 주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후손이 자손에게 후손이 어떻게 자기 조상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뭔가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다윗에 빠져 있었어요. 와, 다윗의 자손을 낳은 다윗이 정말 중요하구나. 존경스럽다. 다윗에 대한,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손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한 신앙과 성경과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그들은 본질인 예수님이 아니라 비본질인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은 다 꿰뚫고 있는데 그 본질의 메시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외식에 빠져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긴 아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사들은 뭡니까? 성경을 알면서 또 잘 공부했다고 하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맨 처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고 정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내거리 대로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거리 대로에서 정해져 있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론 오지가 있겠지만 정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들로 정말 대로변에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의 문제죠. 청함을 받은 자가 예복을 옳은 행실을 입지 않았을 때 택함 받은 자까지 가지 못하고 혼인잔치집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괜찮아. 미혹을 누구한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자신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음행해도 되고 우상 숭배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탐색, 남색, 동성애 저질러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탐욕을 부려도 되고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살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아. 그냥 이 세상 것도 좀 바라고 술도 좀 취하고 모욕하고 남에게 모욕도 하고 속여 빼앗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외식에 빠져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기의 행위가 중요하지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배에 상하고 통회하는 진실된 마음을 그런 마음은 없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만 남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 다 필요 없어. 너의 삶은 개판인데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끔찍하다.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가요? 실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알면서도 현실주의자들이어서 부활과 천국과 이런 영적인 것들은 정말 바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사들은 어떤가요? 성경의 계명들은 줄줄이 다 깨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가리키는 주인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본질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자기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구절이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아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을 바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구절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려고 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어 살고 정말 옳은 행실로 예복을 입지 못하였고 또 정말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사실 마음과 생활과 정말 삶의 행실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요? 천국이 우리 앞에 흐려집니다. 정말 현실적인 물질 세계 앞에 천국이 정말 오는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인가? 부활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점점점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성경들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물들여지지 않고 정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만족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